자, 오늘 증거할 본문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새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읽은 성경 말씀이 에베소서 4장 21절, 바로 그 전절이었죠. 거기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이게 중요합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으라. 이렇게 해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새 사람을 입을 것을 명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새 사람을 우리가 입는 일에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좀 잘 살펴봐야 되겠어요. 우선 오늘 읽은 본문 말씀 25절 이하 28절에서 세 가지를 버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가 첫째, 거짓을 버리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고, 세 번째가 도적질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이 명제가 새 사람을 입는데 반드시 버려야 될 명제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는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대수롭지 않은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얘기하는 거짓, 분을 내어도 죄 짓는 것, 그 다음에 도적질하는 것, 이 세 가지는요 엄청나게 큰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명제들입니다. 그걸 이제 오늘 우리가 좀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시간이 되는 대로 성경이 얘기하는 거짓이라는 게 무엇인가라는 것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게 무슨 얘기인가, 여기까지밖에 오늘 못할 것 같아요. 이제 도적질에 대해서는 이 시간에 다 못할 것 같아요. 도적질은 굉장히 큰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명제입니다. 이게 아주 엄청나게 큰 내용을 신앙의 어떤 의미에서 전부 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만큼 큰 명제입니다. 그래서 그건 다음 시간에 별도로 얘기를 하기로 하고, 우선 오늘은 거짓,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라는 문제를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거짓 그러면 떠오르는 얘기가 사실과 다른 것을 거짓이라고 그럽니다. 그죠?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거짓말을 본이든 본이 아니든 많이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거짓과 성경이 얘기하는 거짓과 어떻게 틀리냐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정돈을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우선 성경이 얘기하는 거짓의 반대말은 진리입니다. 그럼 진리가 뭐냐는 걸 알아야 거짓이 뭐냐는 걸 사실 압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 삶에서 알고 있는 상식적인 거짓을 갖고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성경 말씀을 받으면 이게 좀 곤란합니다. 우선 거짓이라는 말은 우리 10계명 중에서 9번째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중요한 명제예요. 10계명은 율법이죠. 율법을 축약하고 축약해서 10개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축약하면 무슨 얘기가 돼요?
첫째는 하나님 사랑하라는 얘기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간에 사랑하라. 이 두 개가 율법의 전 내용이고 그거를 조금 풀어서 쓴 게 10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하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인간끼리의 관계를 어떻게 살아가는가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관계 중에서 9번째가 거짓말 하지 말래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짓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짓말하고 좀 틀립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사실과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흔히 거짓말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뭐 거짓말이긴 맞아요. 그러나 거짓말을 전혀 안 하고 살아가면 곤란합니다. 생활 속에서 그렇습니다. 거짓말을 전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철없는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이북말로 얘기하면 잔망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아주 뭐라 그럴까요? 속이 없는 사람, 속이 깊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이 보는 대로 얘기합니다. 그럼 아주 곤란해집니다. 속 깊고 좀 이렇게 품위가 있는 사람은 거짓말을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짓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 거짓말은 우리가 품위 있게 하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병문안 갔을 때 병이 걸린 사람은 그 얼굴이 좋을 수가 없죠. 근데 병문안 가갖고 어이구 내일 죽을 것 같이 생겼네 이러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아파 죽겠는데 당연하죠. 지금 치료해서 나가고 있는데 소망을 갖고 얘기를 해줘야지. 비록 얼굴이 다 죽어가도 야 그래도 아픈 사람 치고는 빛난다 얼굴이. 응 괜찮네. 곧 일어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보이는 대로 야 이거 한 3일 못 가겠다 이래버리면 이게 곤란하다. 이게 잔망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거짓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니까요. 거짓말을 유효적절히 쓰는 사람을 보고 속 깊은 사람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인격이 갖춘 사람이죠. 성경이 얘기하는 거짓말은 이런 내용이 아닌 겁니다. 악의적인 거짓말인데 악의라는 게 뭐예요? 악의. 악한 의도라는 뜻이에요. 이것과 반대되는 말이 뭐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그 성경은 뭐라 그러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이렇게 명하잖아요. 그런데 그 반대되는 게 뭐예요? 악한 뜻대로 사는 것, 악의를 가지고 사는 것. 그러니까 사단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게 악의라고요. 근데 이제 거짓말 중에서 우리가 절대로 피해야 될 것이 바로 악의적인 말입니다. 악의적인 말은 그게 곧 사단의 말이거든요. 요걸 성경은 거짓말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상생활에서의 거짓말은 성경에 있는 용어하고 틀린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악의적인 거짓말이 뭐냐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럼 뭐냐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걸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그럽니다. 진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것만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참입니다. 근데 이 진리를 세상에다가 선포하고 얘기하면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그게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라도에게 붙들려 갔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신문합니다. 너 죄가 뭐냐? 죄가 뭔지를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안 합니다. 입을 딱 다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바깥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의 죄목을 막 댑니다. 저 바깥에서 아우성치는 사람의 소리를 듣느냐? 예수님은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너 아무 말도 안 하면 저 죄 그대로 적용돼. 말해. 그래도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빌라도가 한마디를 하는데 뭐라 그러면 저들 얘기에 의하면 네가 왕이라고 그러는데 왕이 맞냐?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말에는 대답을 했습니다. 맞다. 내가 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빌라도가 한심하죠. 정치적으로 누군가가 와서 내가 임금이다 그래 버리면 대개는 정신병자 아니면 정치적인 반군들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아하니까 예수님은 반군 같지는 않아. 반군 같지는 않은데 자기가 왕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건 좀 몽환적인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빌라도가 그렇게 하고 일단 치부를 해버립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네가 한 말이 맞다. 내가 왕이다. 그러면 너는 이 땅에 와서 무슨 왕 노릇을 하려고 왔냐?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진리를 선포하러 온 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진리가 뭐냐? 여기서 이제 대화가 끝나요. 그때 이제 빌라도가 한 소리가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여기까지는 알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밖에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이게 신문에 보니까 이 사람은 죄가 없다. 뭐 이렇게 횡설수설을 하는 것 같은데 그거 갖고 죽일 죄가 아니다. 그런 생각은 몽환적인 사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생각이야. 그리고 이제 죄 없음을 선포했는데 바깥에서는 난리가 난 거예요. 쫙을 못 박혀 죽으라고 죽어. 그런데 이제 빌라도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걸 만약에 그냥 놔주면 자기 양심에는 바르지만 만약 놔주면 데모가 날 것 같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한번 자기가 마음 작정한 거 뜻대로 안 되면 막 데모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이잖아요. 총독이 그 지방을 잘 다스리라고 총독을 세워줬는데 밤낮 데모만 하게 만들면 어떻게 돼요? 해고가 되거든요. 그게 두려워서 죄는 없지만 할 수 없다. 내 정치 생명을 위해서라도 그냥 너 죽어야 되겠다. 그리고 십자가에 남겨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이 죽는 겁니다. 그때 빌라도하고 나눈 대화, 내가 이 땅에 왜 왔냐? 진리를 선포하러 왔다. 빌라도는 진리가 뭐냐? 이렇게 된 겁니다. 그게 대부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말하자면 수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진리를 선포하러 왔어요. 근데 세상은 진리가 뭐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전혀 모르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요한복음 18장 37, 38절 내용입니다. 그 얘기를 읽고 진리가 뭔지를 한번 봅시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진리를 증거하러 왔다는 겁니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이런 의미심장한 소리를 합니다. 예수님이 진리를 증거하러 이 땅에 왔는데 진리에 속한 자만 내 소리를 듣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그리고 이제 무죄 선언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내용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장면을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이게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니까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요. 여기서도 그랬잖아요. 내가 이것을 위하여 이곳에 왔고 내가 이것을 위하여 세상에 왔느니라 란 말이에요. 그 이것이 뭐예요?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다? 진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진리는 대속의 은혜를 주러 온 겁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누구를 구원하죠?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 얘기예요. 내가 무릇 진리를 선포하러 왔는데 진리에 속한 자만 듣는다는 거예요. 온 세상이 다 못 들어요. 빌라도 같이 들어요. 진리가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들을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이 택한 저희 백성만 듣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선포한 게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이게 대속의 은혜입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이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 말을 120%, 100%보다 더한 걸 120%라고 하죠. 120% 안 믿습니다. 세상은 그걸 안 믿습니다.
그 안 믿는 행태와 언행을 성경은 거짓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거짓말 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베풀어 주신 구속의 대속의 은혜를 자꾸 아니라고 하는 것, 이게 거짓이란 말이에요. 십계명 중에서 출애굽기 20장 16절에 보면 9번째 명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게 바로 그 얘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웃 사람에게 뭘 얘기해야 돼요? 영생의 소망을 갖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 말을 해야 돼요. 근데 그 말을 안 하고 딴 말을 하면 그게 거짓이란 말이에요. 이 십계명이 의도하여 기록된 내용이에요, 사실상. 잠언서 12장 17절에 보면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을 말하는 자는 괴효를 나타내느니라. 여러분, 괴효를 그러면 뭐죠? 주사위. 이게 괴효이잖아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사람의 괴효에 속지 마라. 의를 가진 자, 소위 하나님을 믿는 자가 말하는 것은 뭐라? 진리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가 하는 모든 말은 복불복이란 말이에요. 내용이 없다고요. 내용이. 그리고 이렇게 하면 좋아, 이렇게 하면 좋아를 내용 없이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게 악인이 내뱉는 것은 괴율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가지고 있는 선택 방법은 늘 주사위 굴리기. 이거는 참 것을 가지고 내용을 갖고 확인하여 나아가는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복불복으로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게 괴율이다. 이게 참 주옥과 같은 얘기들이에요. 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 그렇게 거짓말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속의 은혜를 안 믿고 그것이 틀렸다고 얘기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그럼 뭐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지만 제가 읽어봅니다. 21장 27절 무엇이든지 속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들어오리라 해요. 이게 대비되는 게 참 재밌어요. 거짓말하는 자는 천국에 못 가. 그럼 천국에 오는 자는 누구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천국에 와. 이렇게 대비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대비 안 하고 이렇게 대비하는 거에 주목하시란 말이에요. 거짓말하는 자는 천국에 못 가. 대비되는 게 뭐냐?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천국에 가. 이런 튀는 대비를 여러분 경험하십니까?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 택한 자만 간다 이게요. 근데 그 택한 자는 진리를 말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 진리를 말하는 자가 대비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거짓을 말하는 자와 대비되는 것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 택한 자여야 되는 거예요. 이 대비가 튀어요. 금방금방 알아들을 수 없게 대비가 돼 있어요. 그걸 우리가 늘 간파를 해야 돼요.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낳아주신 거지 내가 훈련하여 노력하여 얻는 게 아니다. 이게 복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태어난 자는 무엇을 한다? 진리를 말한다. 이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예수님이 내 구주셔. 이렇게 말한다. 이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규정을 하냐 하면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예수 외에는 준 적이 없다. 그렇게 선언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진리를 말하는 자고, 진리를 말하는 자는 아까 예수님이 빌라도와 대화할 때도 얘기했듯이 진리에 속한 자만 말하고 듣는다 이거예요. 자, 거짓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너희는, 이 거짓말하는 자들 예수님이 지적하면서 한 얘기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진리가 선포되면 늘 대적하는 거짓말을 합니다.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근데 그 아니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그냥 자기 자신에게서 나왔다고요. 어떤 내용에 의하여 나온 게 아니라고요. 그냥 자기 거를 얘기한다고요. 이게 마귀예요. 그래서 악의라고 그러는 거야. 마귀의 뜻, 악의. 내 것으로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을 그 얘기를 다른 측면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들이 나를 대적하고 나를 미워하는 것은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고히, 연고 없이 나를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예수를 대적하는 안티들은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실패하는 겁니다. 그냥. 그게 이제 자기 걸 갖고 주장하는 거예요. 내용이 없는 거예요. 원래 마귀는 예수를 미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한테 작별 인사할 때도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제 떠나가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알 것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 것이 아니라 네 속에 있는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내가 진리를 갖고 살아갈 때 나를 핍박하면 기뻐하셔야 됩니다. 왜죠? 내 안에 예수를 마귀가 봤다는 얘기거든요.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에서도 너희가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면 좋게 기뻐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이제 이 얼개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은 내 속으로부터 자연적으로 본성적으로 들고 나옵니다. 이게 마귀의 것이라 그러니까 나하고 상관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디다 넣어주셨어요? 육신 속에 넣어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성품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리는 성품이거든요. 그 속에 우리를 넣어주셨어요. 왜지요? 훈련하라고. 너에게 준 진리를 네 안에 있는 육정과 거스릴 때 의지적으로 이기며 나아가라. 이 훈련을 하라고. 그래서 거짓은요, 바깥에서 누구로부터 오는 것 이전에 내 안으로부터 생성합니다. 그걸 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우리가 이제 예배를 보고 혹은 집에서 성경을 보고 또 혹은 누구로부터 전도의 은혜로운 말을 듣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접합니다. 진리를 접할 때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그걸 대적하려는 속성이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야 돼요. 그걸 끊어야 돼요. 끊어놔요. 그래서 오늘 얘기가 그거예요. 버리고. 왜 버려요? 있으니까 버리죠. 새 사람이 되기 위한 조건이에요. 내 안에서 생성되는, 제네레이션 되는 이 속성, 죄된 속성 중에 하나, 거짓.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나를 무장시켜 나가라.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천국 가면 이 육신의 몸을 벗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새로 입혀주시는 신령한 몸을 입을 겁니다. 그때까지 이 연습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명제입니다. 분입니다. 자, 오늘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라. 이게 이제 한 문장인데 세 단락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첫째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분을 내어라. 요 문장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를 짓지 말라. 요 문장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요 세 문장이 합쳐진 말인 것입니다. 자, 보세요. 분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감정을 가진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로봇가 아니거든요. 감정을 가진 동물이기 때문에 나의 기대와 내가 바라는 소망과 이렇게 어긋날 때 우리는 분이 납니다. 이거는 그리고 자연스러운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분을 이어서 죄를 짓는 데까지 끌고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겁니다. 그죠? 하루 안에 그 분을 사귀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건 그 분이 이어져서 죄까지 가지 말라는 겁니다. 요걸 명하는 거예요. 근데 분이 이어져서 죄까지 가는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죄를 짓는 거냐 이거예요.
해석이 그 다음에 그냥 나와요. 마귀가 와서 역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을 내서 그 분대로 내가 막 폭발을 해버리면 바로 마귀가 와서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역사하도록 털을 내주지 마라, 이런 뜻인 겁니다. 자, 이 얘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자고요. 우리가 분을 낼 수 있다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돌멩이나 무생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지를 갖고 살아가도록 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감정을 죄를 짓는데 마귀에게 빌미를 주는 데까지 가지 마라. 근데 마귀가 와서 우리의 분을 어떻게 하는 게 마귀가 이제 역사를 하는 거냐 하는 구체적인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야고보서 4장 11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 관대 네 이웃을 비방하느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비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근원적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원래 비방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명제라는 겁니다. 비방 판단은. 그런데 너는 피조물인데 왜 하나님이 하는 영역에 끼어드냐 이거예요. 그래서 비방하지 말라는 얘기로 지금 교훈이 되어 있는 얘기예요. 야고보서 3장에 가면 구원 얻은 백성들에게 성경이 주는 명제가 뭐냐면 온전한 사람이 되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온전하게 되는 것을 구체적인 방법으로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이 온전하면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놀랍게 간단하죠. 우리가 성품적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은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자라는 겁니다. 그게 야고보서 3장 1절 2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가 말 실수를 많이 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말 실수 중에서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비방 판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4장에 와서는 그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비방 판단하지 마라.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니라. 너희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비방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방 판단을 하면 안 되는 자들이라는 것을 먼저 성경적으로 정리를 해야 돼요. 원래 비방 판단은 누구가 잘하는 거냐 하면 마귀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3월달서부터 욥기 읽는 거 아시죠? 욥기 1장을 딱 제치면 천상회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천사들도 다 오고 하나님이 이제 자기 말하자면 참모들을 다 부릅니다. 근데 그때 많은 참모들이 왔고 그 중에 한 참모가 마귀였어요. 마귀는 원래 천사였어요. 성경을 이제 깊이 들어가 보면 마귀의 본체가 나옵니다. 원래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였어요. 그 이제 천사들이 쭉 왔겠죠. 오니까 하나님이 이제 묻습니다. 너 미국 플로렌스에 가면 욥이라는 친구가 하나 사는데 그거 좀 눈여겨 봤냐? 이렇게 이제 천사들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천사들이 봤다고. 근데 그 중에 이제 마귀 천사가 그때는 아직 타락해서 이제 쫓겨나기 전에 마귀였던 것 같아요. 그 마귀가 저도 봤습니다. 어떻더냐? 잘 살던데요? 그래. 욥 같은 친구가 없느니라. 내가 정말 최고를 치는 애다 걔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칭찬하니까 마귀가 슬그머니 욥이 잘 살긴 하지만 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무슨 이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잘 살게 하고 재산도 주고 가정에 그냥 복을 그냥 부어주니까 그래서 그런 거지 만약 재산 다 뺏고 좀 공부하게 되면 그래도 그렇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반론을 제기한 겁니다. 좀 그럴듯한 얘기죠. 마귀가 그래요. 재산 뺏으면 틀림없이 신앙이고 뭐고 다 퍼질걸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너는 욥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형통하고 복되게 해주니까 가졌다고 생각하는 거냐? 마귀는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욥은 그렇지 않다. 근원적으로 믿음을 갖고 있는 자니라.
내기할까요? 그래, 좋다, 내기하자. 그 재산 한번 다 뺏어볼까요? 그래, 한번 뺏어봐라. 그래갖고 뺏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뺏어봐라. 뺏은 겁니다. 뺏었더니 욥이 신앙을 버렸나요? 안 버렸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욥기라는 얘기라요. 안 버렸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끝내 하나님이 봐라. 욥이 옳았다. 그리고 원래 욥이 가지고 있던 복보다 2배를 더 줬더라로 끝나는 성경이 욥기입니다. 자, 거기에서도 우리가 뭘 확인할 수 있냐면 마귀의 역할입니다. 마귀는 원래 참소하는 자입니다. 쟤는 이래서 안 되고 쟤는 저래서 안 되고 쟤는 저게 틀렸어요. 자꾸 이렇게 참소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 속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돼 나오는 것 중에 한 죄가 바로 참소죄입니다. 근데 그걸 우리 보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게 무엇과 연관되어 있냐면 분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분. 우리가 감정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감정의 기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분이 나쁘고 기분이 좋고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기분이 나쁠 때 바로 튀어나오는 게 뭐냐면 판단 비방이라고요. 그러면 그게 마귀로 틈을 따게 한 거란 말이죠. 이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비방 판단과 관련해서 시편 37편 8편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지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우리가 모든 상황을 불평으로 가면 바로 행악으로 간다는 겁니다. 근데 마귀의 행동으로 가버린다는 겁니다.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전도서 7장 8절에 보면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마라. 노는 불신자의 품에 있는 것이니라. 우리의 감정을 우리가 스스로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비방 판단하는 쪽으로 가면 안 돼요. 그게 바로 죄를 짓는 거예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하는 얘기가 분이 나도 비방 판단까지 가지 마라 이 얘기예요. 예,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분을 세게 해야 돼요. 그래서 자꾸 잊어버리고 앞에 것을 바라보고 나가야 돼요. 만약 분이 번져서 비방 판단까지 가는 날에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그래서 천상의 비밀 하나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때, 시간적으로 말하면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그 마귀를 천상으로부터 쫓아냅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천사 중에 끼어 있었어요, 사단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사단한테도 묻는 거예요. 너 어디 돌아다녀왔냐? 뭐 이렇게 이제 물을 수 있는 정도의 참모였어요. 근데 거기서 쫓겨나는 겁니다. 천상에서 쫓겨나요. 그래서 마귀가 갈 곳을 잃고 내려온 곳이 어디예요? 이 땅이란 말이에요. 이 땅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결박을 해버립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를 마귀가 취하여 끌고 내려갈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게 결박이라는 뜻이에요. 즉, 그 예가 무슨 예였죠? 옛날에 아담과 하와를 마귀가 끌고 내려갔어요. 교사, 거짓말을 해갖고 끌고 내려갔어요. 그런 일은 다시는 없다는 겁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낳은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백성을 마귀가 잡아서 끌고 내려가는 일이 옛날에는 있었다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후에는 이제 그런 일은 다시 없다는 겁니다. 왜 없냐?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맨 음부까지 내려가서 무슨 일을 하셨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았다고요. 마귀를 결박했다고요. 계시록에 보면 1000년간 결박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 1000년간이라는 것은 교회 시대 가운데 결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마귀가 택한 자녀를 끌고 안 믿는 자리로 끌고 내려갈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그 마귀가 지금 하늘로 쫓겨나서 땅에 있는 겁니다, 지금. 땅에 있는데 하나님이 택한 자녀에게는 손을 댈 수 없도록, 끌고 내려갈 수 없도록 결박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비방 판단과 관련해서 성경이 예 하나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게 있습니다. 그 예를 우리가 듣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합시다. 여러분, 구약 중에서 모세가 위대한 선지자죠. 근데 그 모세가 124의 수완을 마치고 죽었습니다. 천계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미가엘 천사장은 천사장 중에서 군대장입니다. 우리 인간 사회로 얘기하면 국방부 장관이에요. 그 미가엘 천사장이 모세가 죽었다 그러니까 모세의 시신을 영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이건 영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리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용이 어떤 건지는 몰라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아는 거예요. 모세의 시체를 수습하러 미가엘이 내려왔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내려왔는데 누가 그걸 회방했냐면 타락한 천사, 즉 그 땅에 있는 천사가 미가엘이 내려오는 걸 보고 막았어요. 이런 일이 영계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막으니까 미가엘 천사장이 마귀에게 막 대항해서 싸우질 않았어요. 하나님이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마귀가 막는 것을 기다렸다가 모세의 시체를 수습해서 갔더라 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 이거 대단한 내용입니다. 미가엘 천사장은 그 자기 동료였던 마귀가 하늘에서부터 쫓겨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명을 받고 온 자기를 지금 회방하고 있어요. 그러면 맞서서 싸울 수 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죠? 능이 싸워야 되잖아요. 이 자식이 감히 하나님 인만 나 시켜서 왔는데 네가 감히 쫓겨난 주제에 나를 막어? 이러고 싸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미가엘 천사장이 어땠다는 얘기냐면 더불어 회방하는 말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순하게 말하고 기다렸다가 모세의 시체를 수습하여 올라갔다가. 자, 그 얘기 한번 읽어볼까요? 유다서 1장 9절입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본론할 때에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하물며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미가엘 천사장쯤 되면 비방 판단,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명제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비방 판단하고 더불어 싸울 수 있는 상황에서도 안 싸운 거예요. 우리도 그러라는 거예요. 이 얘기 하나가 더 신약에 오면 이런 예가 하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보면 맨 마지막에 어떤 이상한 문구 하나가 있냐면 새로 입교한 자에게는 교회의 중책을 맡기는 것을 좀 보류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 교회는 예수를 믿는 횟수가 가장 적은 사람이 30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해당이 안 되는 상인데 새로 입교한 자에게는 말진이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이게 이유입니다. 자, 새로 입교한 자는 막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 얻었다는 그 희열과 기쁨 속에 꽉 차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무슨 현상이 나오냐면 정죄를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너는 틀렸어, 너도 틀렸어 막 이러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입교한 자에게는 이 일을 맡기는 걸 좀 보류해라. 좀 연륜이 싼데면 일을 맡겨라. 이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교만하여져서 무슨 말을 하고 다니냐면 마귀를 정죄하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마귀를 정죄하는 것은 좋은 일 아닙니까? 마귀가 마귀 짓을 막 해. 너 자식 그러면 되겠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마귀가 얼마든지 우리를 비방하고 판단하고 우리를 해코자 하려고 와도 우리가 그걸 막바로 받아서 비방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참 이건 놀라운 내용을 우리가 듣는 겁니다. 어쨌거나 비방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만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비방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거짓말, 이것은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세상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만우절과 관련된 거짓말은 하면서 살아야 돼요. 안 하면서 살면 생각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속 깊은 사람이 돼서 덮을 건 덮고 눈에 그렇게 보여도 안 그런 척하면서 살아야 돼요. 한 30년 전에 빠삐용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 이 빠삐용이 무고하게 살인죄를 뒤집어 쓰고 이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감옥에 들어가서 뭐 조그만 사고가 하나 나니까 독방에 가둬놓고 6개월을 가둬놓습니다. 근데 그 6개월간 가둬놓고 나면 거의 반 죽음이 돼서 나와요. 그렇게 이제 혹독한 곳인데 거기에 이제 들어가 첫날이에요. 밥을 주는데 요만한 구멍에다 머리를 내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물하고 뭐 요만한 음식 하나를 주는데 그걸 받아먹기 위해서 머리털을 다 내놓고 있는데 옆에 있는 방에 있는 죄수가 빠삐용한테 묻습니다. 야, 왜? 내 얼굴 괜찮냐?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빠삐용이 볼 때 5분 안에 죽을 얼굴이야. 근데 빠삐용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상당히 혈색이 좋은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대로 얘기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빠삐용이 6개월이 됐어요. 거의 죽게 됐어요. 감옥소에서 신참이 들어온 거예요. 빠삐용도 묻습니다, 그 친구한테. 야, 내 얼굴 어떠냐? 이 친구가, 혈색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놈이 옛날에 내가 하는 거짓말을 똑같이 하는구나. 우리가 세상에 있는 거짓말을 성경에 있는 거짓말에 대입해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건 별개 문제입니다. 성경에 얘기하는 거짓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했다라는 이 엄연한 진리를 아니라고 얘기하는 자, 이게 거짓말이에요. 그거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분을 내지 마라. 아니요, 분은 낼 수 있답니다. 다만 그 분이 이어져서 뭐로 가지 마라? 비방 판단하는 데까지 이어지지 말아요. 비방 판단하는 데까지 이어지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그런다? 마귀에게 마당 내준 것이다. 마귀에게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비방 판단은 피조물이 할 수 없는 명제다. 그 천하의 미가엘 천사장도 사단에게 감히 비방 판단하는 말을 안 썼다니까요. 하물며 교회에서 마귀를 비방 판단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오히려 뭘 하라?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말을 하라. 예수를 믿으면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소망이 있다. 이 말을 하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새 사람을 이루라는 귀한 명제를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서 솟아나오는 육종의 거짓말과 분을 사귀는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명령을 순적히 받아 우리 안에 나오는 모든 거짓된 것과 더러운 것들을 의지로 끊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길을 순적히 나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동행하시고 힘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